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전주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성준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더 깊이, 더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은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위로받고 회복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선교 대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암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옛날에 즐겨 부르던 실로암이라는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찾아 불러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그 처음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희망의 새벽빛을 찾아서 또 삶의 행복을 찾아서 길을 떠났지만 새벽종이 울리고 닭이 울었는데도, 다시 말해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나의 인생은 아직도 캄캄한 어둠 속이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세상의 물질 문화 앞에서 입시전쟁, 취업전쟁을 치르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세상 앞에서 때로는 주눅 들고 때로는 쩔쩔매면서 꿈도 결혼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M4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아파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아까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러나 내가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에서 눈을 뜨고 빛을 찾았고 소망을 찾았고, 그렇게 그 이후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꿈 같은 삶이 깨지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비록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과 절망의 세상일지라도 그들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마지막 날이면 다 놓고 갈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세상을 쫓아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존재 목적을 깨닫고 하늘의 거룩한 꿈을 꾸며 그 꿈을 이 땅에 이루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쫓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꿈 같은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쩔쩔매며 아파하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또 둘째로는 우리 모두는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인생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앞선 8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벽인지, 어디가 마른 땅이고 어디가 진흙탕인지 도무지 분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것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처럼 우리 또한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이라서 세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생명의 빛을 던지셔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막다른 골목이고 또 내가 누운 곳이 진흙탕이고 내가 먹는 음식이 썩은 음식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어둠을 깨닫고 이 더러움을 깨달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이 어두운 현실을 빨리 뜯어고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꾸만 환경을 바꿔보고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꿔보지만 여러분, 이 어두운 현실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정작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져가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겉모습만 바꾸는 것일 뿐 우리의 속은 결국 고쳐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제도도 바꾸고 환경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각자가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소유하고 그 빛을 따라 살면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통해서 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갈 줄 믿습니다.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꼭 만나야 하고 주님을 만난 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도 그런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과 눈물의 인생이었겠습니까?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거린으로 길에서 빌어먹어야 살 수 있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정말 앞이 캄캄한 인생인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은 풍기와 단양을 이어주는 중령 터널이라 해요. 그 터널의 길이가 무려 4.6km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길고 긴 고난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될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서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상담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이 세상 현실에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막 저도 같이 속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며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마지막에 돌아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쯤이면 끝이 날까요? 언제쯤이면 이 아픔과 고통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함께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출구가 없는 동굴이 아니고 출구가 있는 터널이라는 거예요. 중령 터널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4.6km만 지나고 나면 햇살이 비치는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고난의 터널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뭘 따라가죠? 터널 안에 있는 유도등을 따라가야 안전하게 나가요. 마찬가지로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는 유도등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빛, 소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오늘도 세상 풍랑이 몰려올 때,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말씀의 빛을 따라 이 고난의 터널을 안전하게 빠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맹인이 그런 빛 대신 주님을 만난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특이한 것은 맹인이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맹인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인지라 빛이 있는 줄도 몰랐고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님 쪽에서 붙잡지 않으면 그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세상길로 방황하던 야곱도 그랬고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12제자도 사도 바울도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대로 살아가던 오늘 우리 또한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 이기고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찾아가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그 종교가 제시한 도를 얼마나 깨닫고 수행하는가에 있어요. 물론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자는 말에 무슨 시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바다처럼 넓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자는 말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래요. 그런 말에 미혹되면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 기독교는 편협하고 오만한 종교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으로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을 떠야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시는 김성화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불교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다니던 교사직도 그만두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셨습니다. 예, 김성화 스님은 큰 스님이 되시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욕망을 등지고 열심히 수행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불심이 더욱 깊어져서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불교대학을 설립하려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전 재산을 헌납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못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재산을 다 헌납하고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대요.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짝이 없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간 지 며칠이 지나고 억울한 마음과 분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니까 우연히 감옥 안에 있는 책 하나가 눈에 띄는데 그것이 바로 재소자들을 위해 교도소에 배치된 신약 성경책이에요. 처음엔 못 볼 것을 본 듯 외면을 했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하지 않겠나? 불교를 설파하려면 기독교도 좀 알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기독교를 비판할 생각에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마음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7장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읽는 순간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쾅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으면서 온몸에 전기가 통한 듯 전율을 느꼈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데 마침 성문을 빠져나오는 상여 행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상여 뒤에 한 여자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따라오는데 알고 보니 과부인 그 여자는 고생하면서도 그 아들 하나의 소망을 걸고 견뎌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덜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장례 행렬을 뒤따르면서 얼마나 슬프게 통곡을 하는지 예수님도 멈춰서서 물끄러미 그 행렬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성큼성큼 그 상여 행렬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통곡하는 여자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하신 후에 죽은 아들에 관해 조용히 손을 얹으니까 상여 행렬이 멈춰 섰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관에 손을 얹고 말씀하시는 순간 놀랍게도 죽은 청년이 관뚜껑을 열고 일어나 앉은 거예요. 통곡하던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부둥켜 안고 말을 합니다. 울던 어머니는 눈물을 그치고 기뻐 뛰며 춤을 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고는 너무나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그 초상집은 잔치집으로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읽은 김성하 스님이 정기에 감전된 것처럼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불교 경전에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보살 여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여인은 너무나 슬퍼서 통곡을 하다가 부처님을 찾아가서 제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다니면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정을 찾아 그 집에 샘물을 한 그릇 떠다가 먹이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인은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이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죽었다 하고, 저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젊은 아들이 죽었다 하고, 또 다른 동네에 가서 물어보니까 남편이 죽었다 하고 딸이 죽었다고 하고, 세상을 두루 다니며 아무리 찾아봐도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정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기진맥진해서 부처님께 돌아와서 아무리 찾아봐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한 집도 없더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인데 결론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아들이 죽었는데 한 집은 다시 살아났고 한 집은 죽은 그대로예요. 똑같은 운명이었는데 한 집은 잔치집이 되었고 한 집은 초상집 그대로예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럼 간단하죠. 한쪽에는 생명이 있고 한쪽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다른 쪽에는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이 만약 그 여인이라면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김성하 스님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김성하 스님이 쓰신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이에요. 사실 우리 안에도 이 김성하 스님같이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도 그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관심은, 제자들의 관심은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이 과연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과 관습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겁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사건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이에 대한 상징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내용이 6절에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그래요.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는 되게 말씀으로 고치시지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흙에 침을 뱉어 짓이겨 진흙을 만들어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흙 속에 파묻혀 썩어지는 밀알과 같은 존재가 되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흙이랑 가장 낮고 천한 위치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흙 속에 침을 뱉으신다는 건 당신이 흙 속에 묻힐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흙 속에 묻힐 것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저 화려한 세상에 눈이 멀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힘없이 흙 속에 파묻혀버리는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8장 마지막을 보면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은 심하게 반대를 했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세상에 눈이 멀은 영안의 눈을 뜨고 마지막 날이면 다 놓고 갈 저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 가운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오늘 그 맹인이 눈을 뜨자 많은 사람들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과연 어떻게 눈을 뜨고 보게 되었냐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관심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했냐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가를 궁금해하더라고요. 여기에는 누구를 만났는가는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 간증조차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물질의 복, 인생의 복을 받았는가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누가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 주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며 애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궁금하겠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도 궁금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돈은 아무리 좋아도 돈은 절대로 우리를 잘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그저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할 수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사는 게 어떤 겁니까? 잘 사는 것은 소유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고 존재 가치가 높은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지면 잘 산다고 얘기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다른 욕심이, 또 다른 걱정이 나를 짓누를 뿐이에요. 따라서 소유 가치가 높은 인생보다 존재 가치가 높은 인생이 되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세상 물질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정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소유 가치를 따라 욕심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 열심히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기쁨이 없는 공허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젊을 때야 정신없이 달려가느라 잘 모르겠지만
인생의 황혼이 물들기 시작하면 아마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더욱 물질이나 명예 같은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내 삶의 존재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이곳에 보내신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그곳에서 한 달란트 받은 청지기요 사명자로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간다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냈습니까? 주님이 보낸 거죠. 주님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일을 나타내라고 실로암, 즉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실로암에서 눈을 뜨고 내 눈을 뜨게 하신 분,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 맹인과 똑같이 실로암, 보냄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내 가정이요, 내 교회요, 내가 맡은 이 캠퍼스겠죠. 그럼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나를 이곳으로 보내서 내 눈을 뜨게 하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가진 것으로 증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증거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의 풍랑이 우리를 때로는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초라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을 때 나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펄펄 뛰며 기뻐할 수 있었고 뭐든지 할 것만 같은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초라함, 인생의 초라함과 인생의 아픔과 눈물보다 구원받은 감격이, 영생의 기쁨이 내 안에 훨씬 더 크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며 다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보냄을 받은 자가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하는 실로암의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맡겨진 청년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내가 먼저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의 청년들이 또 세상의 어둠 속에서 저 육체의 중독에 빠져 세상 연락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생명의 빛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고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세상의 죄를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매순간 오직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매순간 내 안에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천국 시민답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상황과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먼저 겸손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어 그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아파하는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이 땅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이끌고 가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또 믿음의 큰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국 대학 교수 선교대의 열기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어디에 모여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지치고 낙심하고 하나님 세상 앞에 그 두려움 앞에 주저앉은 이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첫사랑 회복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청년들을 향해 복음 들고 사랑 들고 달려가는 인생 되도록 은혜로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 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도 알고 너의 인생도 알고 너의 마음의 중심도 아신다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그 손 놓지 않고 우리도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청년들을 살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끌고 가고 열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시옵소서. 때때로 낙심하고 지쳐 눈물을 흘리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그 눈물 다 닦아주시고 언젠간 그 눈물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간증의 눈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북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총장님과 모든 우리 교수님들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 되어 이곳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차고 흘러 넘쳐 하나님 전주를 넘어 전북을 넘어 나라와 민족과 북한을 넘어 세계 열방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우리의 영안의 눈을 뜨고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실로암의 사명 다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선교대회에 참여한 모든 교수님들 위해 또 모든 캠퍼스 위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청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